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약점이 복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 주보 속지에 있는 축복 전도지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약점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고, 그 사람과 헤어지면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해서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을 선물할 것을 고르다가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미소하고 기뻐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여기저기를 같이 다닐 생각에 기뻐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는 옷을 장만하거나 꺼내 입으면서 기뻐하고, 그 사람과 같은 버스나 같은 기차를 또는 같은 차를 탈 생각에 기뻐합니다. 때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저런 선물할 것을 마련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핀잔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둠을 당해도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그 사람이 보낸 편지를 보고 또 보고 기뻐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다가 잠들어서 기뻐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인이 되고, 때로는 화가가 되고, 때로는 작가가 되고, 때로는 성악가가 되기도 합니다. 연인의 사랑에도,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에도, 친구 간의 사랑에도, 때로는 어떤 스포츠나 취미에 대한 사랑에도 이러한 사랑의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단순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 고난이 현실이 되었고,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이라고는 우리 전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춘향전에 보면 왜 변사또는 성춘향을 감옥에 넣습니까? 변사또가 보기에 이 성춘향이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몽룡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몰라주는 거죠. 성춘향의 이몽룡을 향한 이 사랑이 끊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라도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말을 해서라도 나한테 하룻밤 수청 들게 만들겠다, 그런 태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이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덩달아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대해서 핍박을 가합니다. 괴롭힙니다. 괜히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강도가 크든 빈도가 많든 적든 간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타겟이 되었고, 그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단순한 명령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주님의 말씀 따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명령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뜻으로 전해주는 데에는 바울의 고뇌와 바울의 갈등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고 있었고, 그 고난이 지나가면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의 잔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외로울 것이고 괴로웠을 것이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나치의 손에 전 세계가, 독일 전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미국에서 다시 독일로 들어갔던,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히틀러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그 정권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처형당했던, 순교했던 본 헤퍼 목사님이 자신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7월에 그런 갈등을 겪고 있었죠. 그러다가 1945년 1년이 지나고 4월 8일 아침에 그는 순교합니다. 그때 함께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영국 장교는 본 헤퍼 목사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 헤퍼 목사님이 아침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험악하게 생긴 두 사나이가 감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 예수, 본 헤퍼는 우리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방에 나타나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은 언제나 죽음에 이르는 최후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본 헤퍼 목사님에게 목사님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본 헤퍼 목사님은 미소를 머금은 평화로운 낯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따라 사라졌다고 합니다. 본 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또 다른 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이며 이제는 걷기 어려운 길을 바라보지 않고 앞서 걸어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오로지 다음의 사실만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앞서가시니 그분을 꼭 붙잡아라. 그분께서 앞서가시니 그분을 꼭 붙잡아라. 본 헤퍼 목사님은 그래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뇌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뇌의 과정을 통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조금 뒤에 이 죽음을 통과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바울은 보았고 믿었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가장 단순한 명령,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했고 보고 듣고 본 바를 따라 행하라 라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어떤 것이든 가능한 불가능의 능력, 아니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한 능력을 의미하기보다 바로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강조했던 본문을 따라서 제가 제목을 잡고 소대지를 잡았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현재형 동사가 무엇이냐면 미리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아뢰고 도움을 받으라, 세 가지 동사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의 구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핍박과 관계 있는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어떠한 핍박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러한 핍박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그 핍박의 이유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도 역시 주님의 명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건데 그때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볼 때에 염려할 만한 무슨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절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셨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것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염려할 일이 아닙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보통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주는 일이 있어도 나 때문에 이런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한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설교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헬라어 원문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행동할 목록을 만들어라. 8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스스로를 위해서 생각하라, 목록을 작성하라, 계산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주부가 가계부를 쓰면서 영수증과 들어가고 나간 통장 잔액을 참 이렇게 보면서 목록을 만들지 않습니까? 들어온 것은 뭐가 있고 나간 것은 뭐가 있다, 무슨 목록, 오이 한 개 얼마, 호박잎 하나 얼마,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적는 내용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사업가가 개인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세액을 따지고 세액 공제가 얼마나 될지 따지듯이 영적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음직한 일이죠.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그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무엇을 했나? 나는 인내했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데 나는 그렇게 했는가?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든 목록이 6가지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 무엇이든지가 6번 나옵니다. 근데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핍박이 있든지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핍박의 강도나 빈도가 얼마나 크거나 얼마나 자주 있거나 그거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목록은 무슨 핍박이든지 복음을 숨기지 않음으로 참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게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보면 숨기지 않아서 참된 것을 말합니다. 청문회를 하다 보면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물었는데 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답을 안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겁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그럼 참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청문회 나와서 정인처럼 대답하는 그런 대답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안다, 모른다 표현을 안 해요. 분명히 아는 걸 아는데 숨기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았으면 간수나 죄수들에게 핍박받을 것도 뻔한데 그때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던 그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왕이 정한 기한 동안에만 기도하는 것을 멈춰라 조서를 내렸을 때에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복음을 숨기지 않고 참되게 살아가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점점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이 참을 지속적으로 무슨 핍박 속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목록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핍박이든지 존경할 만하게 기도와 예배 등으로 경건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하게 경건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내가 참을 진리를 드러낸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빈축을 사지 않고 존경할 만하게 경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할 만한 예배, 존경할 만한 기도,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목록은 무슨 핍박 속에서도 성격이나 행위에서 공정하여 옳겠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보면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말하는 정신이 없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비가 오면 밖에 나가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춰요. 이유 없이 웃어요. 좀 그만 웃으라고. 핍박을 가하고 그렇게 해도 성격이나 행동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면 한량없는 기쁨이 그 가슴을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피식피식 웃어요. 핍박이 왔는데 웃어요. 성격이나 행동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사람이 가둘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이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이런 기쁨이 가득해서 어떠한 핍박, 무슨 핍박이 오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핍박 속에서도 순수하며 정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것은 아내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남편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또는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간에 예수님 모르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기쁨이 가득하지만 핍박을 견디는데 두려워하며 순수하고 정결한 행동을 하는
우리를 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면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목록은 무슨 핍박 속에서도 친절하고 용납할 만하고 기쁘게 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주는데, 계속 힘들게 하는데 항상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한다, 너 약점이 있다, 너 문제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단체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너 예수 믿는 너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기쁘게 할 만하고 용납할 만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핍박 속에서도 칭찬받을 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했다, 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목록을 다시 한번 잘 찬찬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베토벤은 32살에 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잠시 후면 나의 생은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 불온한 존재여. 그게 유서의 전부였습니다. 자기를 절망하는 중에 비관하면서 유서를 적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했던 이 베토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기쁨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작곡한 것이 바로 교향곡 심포니 넘버 9입니다. 베토벤이 은혜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표현한 것이 바로 그가 기록한 찬송가죠. 우리 찬송가 64장에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그렇게 기쁨에 가득 차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